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한 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란 어렵습니다. 한 번 잘못된 것은 다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망가진 사람은 별로 없겠죠. 서서히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될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겠지만 먼저 우리가 이해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주여,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듣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hear와 또 listen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hear 그러면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관계없는 말도 들려지는 걸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러나 listen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에 경청을 하면서 그 말의 의미가 뭘까를 잘 생각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 그러면 반면교사로 여깁니다. 좋은 모습에서의 스승으로 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의 전형으로 사울을 예로 듭니다. 사울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그의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한마디로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출중하고 또 거기다 대고 겸손하고 그는 초기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완전히 지배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제외되고 마침내는 사울은 버림을 당한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쭉정이와 같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우리가 언제 그랬죠?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결여됐을 때, 하나님 말씀 진실로 그 말씀을 자기에게 들려주는 사람들은 어때요? 막 감격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의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지난번의 잘못을 하나님이 덮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기에서 이 1절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뭐였냐?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하나님이 아말렉을 징벌하는데 사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왜 아말렉을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시느냐? 3절에 보세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진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8번인가가 나오는데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편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다 진멸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겠지만, 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야 마땅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전에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백성들에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괴롭혔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분노하셨는데, 그 아말렉이 40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온 것처럼 보이더니 이제 이스라엘의 국가가 건설되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가치를 우리가 볼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태도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 거의 순종, 대충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그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아말렉을 강력하게 진멸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되 끝까지 그 죄를 찾아내서라도 그것을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움직여요. 언제 움직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요. 이런 예가 있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최초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첫 번째 이적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의 집안 식구 중에 한 분이 혼인이 있어 초대를 받고 혼인집에 갔는데, 그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모자랐어.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아마 걱정이 돼서 이 어려운 때를 어떻게 모면할까 걱정하다가 생각해낸 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 큰일 났어. 뭐가요? 지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방법이 없겠어?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물을 떠다가 저 6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이 돌 항아리는 손님들이 들어오실 때 약간 이렇게 발을 먼지 닦아드리는 그런 용으로 쓰는 물이에요. 그런 물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물을 채우는데 종들이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은 왜 기른 거예요? 지금 잔치가 끝나고 가면 필요가 없는 물인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대충 순종한 게 아니라 온전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전자에다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으로 갖다 주어. 아마 종들이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아니, 포도주를 가져오라 그랬지 누가 발 씻는 물을 주전자에 가져오라 그랬나? 물을 떠갖고 가서 따라주는데 포도주가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성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아니 누가 포도주 갖다 달랬지 발 씻는 물 갖다 달랬어? 아마 투덜거리면서 종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그 주변국이었던 아람 왕국에 아람 사람 나하만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군 최고의 통수권자가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아이 하나가 그 나하만 최고의 군사령관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한번 가셨으면 이 병이 낫겠나이다. 그래.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서 즉시로 왕에게 부탁을 하고 허락을 받고, 어떻게 보면 적국의 한 왕자가, 한 장관이 들어갑니다. 온갖 선물을 다 가지고 가서 그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왕에게 갔지만 왕이 나는 그런 거 못합니다 하고 돌려보냈는데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 밖에 와서 이 사람이 엘리사를 보고 이제 엘리사가 자기의 몸에다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면 나을 줄로 그렇게 기대했겠죠. 그런데 웬걸 문도 안 열어보고 요단강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시오. 기분 무지하게 나빴습니다. 왜냐? 아니 멀리서 손님이 오면 맞든지 아니면 문이라도 열고 말하든지 문도 안 열고 이렇게 명령을 무례하게 하다니 말이에요. 화가 나서 집으로 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지혜로운 신하 하나가 장군님,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요단강 강에 가서 한번 7번 담궈 봅시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 가자. 그래서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니까 아이의 살처럼 완전히 나아버린 거예요. 요단강 강물이 치료한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천천의 강수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자꾸 내 생각으로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대치되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대치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에도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거역함이 없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뜻이 무시돼야 돼요. 내 뜻보다 더 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그냥 다 내 뜻대로 돼야 돼. 주님의 뜻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다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극히 유아기적 신앙이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왕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보게 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멸 명령이 내려졌지만 그 명령을 사울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4절에 보세요.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돼요. 이 뒤에 사울 왕이 패하고 다윗 왕이 등장할 때 보면 무엇이 가장 중시되느냐?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태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전쟁에 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하나님이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여기 사울은 묻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다 해요. 여기에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사울은 많은 군사를 거느렸습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보병이 20만 명이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10,000명이다. 도합 21만 명. 우리식으로 오늘날 계산해도 21개 사단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고대에 21만 명 모이는 전쟁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데 이 군사력의 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가서 싸울 때 불과 400명에서 600명의 같이 하는 동료들을 데리고 전투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사사기에 보면 23,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18만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데 숫자가 너무 많으니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아니 18만하고 정예부대하고 상대하려면 한 20만은 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보냅니까? 300명을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숫자에 있지 않다. 사람들은요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지도 않죠. 숫자를 의존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6절에 보면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기 겐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섞여 삽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초지를 따라서 이동하다 보니까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잘한 일 가운데 하나는 이건 참 잘했어요. 왜 잘했냐?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사람입니다. 겐 족속이었는데 그 겐 족속 중에 상당수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 중에서 광야에서 모세의 일행을 인도하는 그 사막길을 안내자가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제공한단 말이죠.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 사막 지형에 대한 것, 사막의 생존법은 이 겐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들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나중에 그들은 이스라엘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돼서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던 겐 사람들 중에는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그 아말렉에서 분리해낸 것은 사울이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보면 이제 7절에 보세요.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계속 죽이는 겁니다. 계속 죽여요. 죽이는데 8절에도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여기서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다면 뭐라고 그래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목을 치고 진멸했고 그 가족을 다 몰살시켰다,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소위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이 뭐냐면 이것은 범죄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건물이 유리창이 깨진 채로 얼마 동안 방치해 두었더니 거기가 건물이 쓰레기장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의식구조 속에 깨어진 유리창 그러면 버린 건물인가 보다, 안 쓰는 건물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돌멩이를 던져서 나머지 유리도 많이 깨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더 번지지 않게 하려면 빨리 유리를 갈아서 그 건물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 뉴욕의 그 지하철 문화는 굉장히 위험지역이라 여행객들이 잘 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지하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있었어요. 왜 지하철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날까? 보니까 환경이 어둡고 지하철에 낙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그 낙서를 깨끗하게 지우고 오래된 그 전철을 다 페인트를 칠했어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0%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그렇게 살면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원래 그래. 나는 뭐 원래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했고 내 인생이 원래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고 그냥 자기를 방치해버리면 정말 그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인데 가장 비극적인 말이 동시에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진 유리창의 법칙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조금 말씀을 어긴 것이 나중에 보면 다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어겼더라도 다시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얼마나 반대에 놓여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온전히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얻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기 시작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청중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그게 설교가 아니야.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축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